오늘 인류의 역사를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저주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우리의 영과 혼을 죽이게 하는 이 죄악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이단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왔다가 또 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죽을 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의인도 선인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304장에 이 놀라운 사랑이 어찌 가능한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 눌리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이요 마귀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약한 친구를 왕따시키는 불의한 분위기 속에서도 폭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그 왕따를 시키는 폭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곡된 관계 속에서 착취받고 이용당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마르틴 루터는 자주 묵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서 협박할 때마다 과거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맞다.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다. 더러운 자이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다고 선포하며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실패와 좌절로 이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딛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속량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줍니다. 십자가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정말로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물결을 보고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닷물에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베드로에게 그 손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잡고 또 밖으로 이끄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할 때 붙잡고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서 말만 하는 것을 통해서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에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또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산속에 그 험한 길을 걷던 아빠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말대로 아빠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아들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빠 손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아빠의 손이 자기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붙드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받지 않나요?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고난 당하고 시험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셨습니다. 또 배고픔에 굶주림 속에 계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매맞고 쫓기며 배신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당신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바로 당신의 아픔과 눈물도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토마스 A. 돌시인데요. 그가 세인트 루이스의 부흥 집회에 찬양을 하기 위해 갔더랬습니다. 본래 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은 강팍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강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울부짖음과 아픔과 통곡이 있는 세인트 루이스는 역사적으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며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참 강팍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강팍하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부드럽고 자비로운 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마스 돌씨는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산딸이 되어서 사실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주최 측이 반드시 당신이 와야 한다고 독촉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돌씨는 집회 중에 찬양을 하고 앉게 되었는데 전보가 때마침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방금 당신의 아내 네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정갈이었습니다. 급하게 시카고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 네티가 아이를 낳자마자 죽게 된 것이었죠. 집에 돌아왔는데 태어난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는 망연자실했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찬양을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굳게 먹고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그 친구가
봉직하고 있는 대학에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해질 무렵에 뮤지컬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커튼 사이로 석양의 햇살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돌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힘들지, 아프지.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단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 손을 붙들지 않겠니? 이 일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 찬송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고갈되고 말라버렸습니다. 폭풍우를 통과할 때, 깊은 밤을 지나갈 때 빛으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본향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험한 인생 나그네 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